여러분, 오늘은 훈계 부분을 계속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장르로서 instruction, 이 영어는 instruction인데 이거를 이 훈계라고 이 번역을 하고요. 뒤에 나오는 the moral 해가지고 이 도덕적 교훈을 줄여서 교훈이라고 한다는 점, 먼저 이렇게 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현자는 훈계 장르에서 명령법으로도 말하였습니다. 훈계는 잠언 8장 33절과 같이 단순한 짧은 경고 혹은 간곡한 권고, exhortation일 수 있습니다. 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에는요, 이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은 금지, do not,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금지가 이유가 된다. 이 동기, for 혹은 because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금지를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절에 의해서 지지를, 스포트를 받게 됩니다. 가끔 이러한 짧은 유형은 다른 자문에 의해 간접적으로 근거된 진리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직접 금지한 내용인데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take up their cause, 편을 들어준다 혹은 옹호한다 이런 뜻인데요.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이 대저라고 한 것이 앞에 잠깐 언급하였던 이 금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를 노력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부분에서 이 다른 자문에서는 간접적으로 근거하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유가 들어가 있는 이 자문의 내용들은 이 직접적으로 이 근거된 간접적으로 근거한 진리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잠언 22장 22절 23절에 이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로다 그렇게 나오고, 잠언 14장 31절은 31절에서 암시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간접적으로 금지를 했지만은 이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했는데요. 20절에서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이 복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문들이 예시하는 대로 훈계의 목적은 이 청취자들을 설득하여 어떤 행동 또는 태도를 채택하거나 유기하도록 합니다. 흔히 이유절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태에 개입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절이 올 때는 규정을 준수할 이유를 말하면서 훈계를 더욱 설득력 있게 합니다. 반면에 훈계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핵심을 구성하는 일련의 긴 교훈의 예시처럼 더 큰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혜교사는 지혜의 길을 따르라고 그의 자녀들에게 길게 권면합니다. 참고로 1장 8절, 2장 1절, 4장 1절, 7장 1절 등 이러한 교훈들의 특별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은 종종 지혜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지혜교사들은 길거리와 광장에서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여인으로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1장 20절 33절까지요. 그리고 이 8장 9장 1절에서 6절, 참고로 어리석음을 한 여인으로도 이 표현하는 것이 9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어떤 예를 들은 모든 내용들이 훈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잠언에 나타나는 훈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훈계 해석의 원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해석의 원리는 훈계 장르의 문학적인 형식에 근거합니다. 첫째는 해석자는 이러한 형식의 명령과 금지가 고려할 시험적인 제한이 아닌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합니다. 독자는 심각하게 이들에 반응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독자도 시험적으로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내용이 오는 경우에는 분별하여서 독자가 심각하게 이들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해석의 첫 번째 원리로 정합니다. 두 번째, 해석자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자신의 충고를 따르라고 열정을 가지고 요구하는 여인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처럼 지혜의 말을 접근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열정은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근대는 위험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등과 같은 충고의 심각함을 강조합니다. 해석자는 본문을 추상적인 논문이 아니라 걱정하는 친구의 긴급한 간청으로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마 두 번째 해석의 원리는 오늘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남녀가 함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유혹들에 대해서 잠언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어떤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이 본서에서는 어찌 보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러한 어떤 여인의 이 권고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해석의 원리로 내세우고 있네요. 세 번째로, 해석자는 주어진 훈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 본문 가운데서 있는 어떤 동기를 나타내는 절들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어떤 일들을 금하거나 또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날 때 동기를 나타내는 절들이 이 뒤에서 스포트 해주는데, 왜 이러한 어떤 금지를 하는지, 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권면하는지에 대한 특별하게 이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기보다도 이 본문의 문맥에 또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왜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아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어떤 이유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석자는 다음의 문장, 곧 이 소리를 지르는 여인은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을 강요한다라는 문장을 완성함으로써 본문의 형식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해석학 교재에서 이렇게 이 센텐스를 주어서 이 소리를 지르는 지혜의 여인은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을 강요한다 라고 하는 문장을 완성해 봄으로써 본문의 형식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해석학 교재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네 번째 해석의 원리는
독자인 크리스찬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당장 실험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 예시의 이야기와 묵상에 대해서, 묵상의 장르에 대해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reflection인데 조금 번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reflection을 이 묵상이라고 하면 문학적인 장르로서 묵상, 조금 낯설은 표현인데요. 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단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GS는 두 개의 어떤 자서전적인 장르들을 역시 포함한다. 자서전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나 생각들을 말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의 이 example story에서는 저자는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다른 예시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서의 이 기록의 특징이 모든 일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제외하고 복음서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이 내용을 다시 구성했다는 것을 이 생각이 나네요. 잠언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서전적인 장르들이 나올 때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다른 예시를 말한다는 것,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 형식으로는 예시의 이야기는 종종 나는 보았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I saw and considered. 혹은 나는 지나갔다. I passed by.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야기가 곧장 나오는데요. 이런 형식도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잠언의 본문 이야기, 예시의 이야기, example story를 읽을 때 이런 식의 형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잠언을 읽을 때 예시의 이야기가 시작되구나 라고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에 초점을 더 맞추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도출된 교훈, 그러니까 이 예시된 이야기에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말하면서 결국은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나오거든요. 이 도출된 교훈과 관련된 진술로 이 결론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의 이러한 이 예시의 이야기들을 볼 때 시작하는구나. 나는 보았고 생각하였다. 나는 지나갔다. 물론 한국어 번역의 어수는 조금 뒤로 나오지만은요. 물론 영어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런 말이 이 예시의 이야기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의식하게 되면 이 이야기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교훈이 무엇인지 좀 전에 이야기했던 the mora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정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은 이러한 장르를 예시합니다. 자, 시작 부분이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I passed by, 요게 제일 마지막에 어순상 나오기 때문에 지나며 요게 이 시작 부분이라는 거죠. 예시의 이야기는 그 뒤의 내용인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시작할 때도 나올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 중간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교훈을 받았으노라. 그러면 교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교훈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교훈의 내용은 그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여기에서 얻었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해서 본문 전체 구도에 따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병행법도 함께 나오는데요. 강도, 군사, 이 빈궁, 곰핍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는 어떤 게으름의 상징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난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예시의 이야기는 어떤 게으른 사람의 밭과 포도원의 끔찍한 황폐에 관한 목격담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관한 묵상, 나는 보았고 생각했다라고 한 말에서 저 교훈, 게으름은 회복할 수 없는 가난이란 잔인한 충격으로 끝난다는 교훈이 나옵니다. 본문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독자가, 해석자가 이해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독자에게 명백한 의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랜 낮잠이 얼마나 매혹적인가와 상관없이 게으름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서전적인 장르는 묵상, reflection인데요. 저자는 묵상에서 이 종종 직접 관찰한 것, 예시의 이야기들, 아주 긴 생각 등을 인용하는 진리에 관한 개인적인 사색과 결론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느슨하게 좀 구성되어 있지만 묵상은 다음과 같은 형식적인 특징들을 지닙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형식은 나는 보았고 생각했다. 위의 것과 예시의 이야기와 같은 거죠. 또는 나는 지났다이고, 두 번째는 잠언의 인용, 이미 이 청중이 알고 있는 잠언을 인용하거나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시의 이야기들을 인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론적인 교훈으로 마무리합니다. 묵상은 비록 위의 예보다 좀 더 분명하지 않은 구조를 지니고 실제로 나타납니다. 전도서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12절에서 2장 26절에요. 이 섹션마다 부분마다 나는 보았다 또는 나는 주위에서 보았고 목격했다로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1장 14절, 3장 16절, 4장 1절, 5장 13절, 6장 1절 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장르로 구분한다면 reflection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면 되겠죠. 이후에 서술과 시적인 사색, 예시적인 이야기들, 잠언 말씀의 인용 등을 섞어서 저자는 삶의 헛됨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문학적인 톤은 현실적이고 냉철하고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솔직함인데, 이러한 어조는 독자들을 그 새로움과 진실성으로 인해서 그 세상으로 이 묵상의 세상으로 기꺼이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저자는 관찰로부터 교훈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구조적인 특성을 따라서 읽어 나가면서 이 교훈을 끌어내는데, 교훈도 이 묵상에서는 조금 길게 나오기도 하고 짧게 나오기도 합니다. 2장 24절, 25절, 3장 22절,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시의 일반적 이야기와 이 묵상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시의 이야기와 묵상의 형식에 근거하여 다음의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결론의 교훈을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지지하는가 하는데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들이 결론의 교훈을 어떤 식으로 이게 스포트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해석자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묵상은 우정의 가치를 칭송합니다. 부자이지만 외로운 사람의 예시 이야기는 8절에서 문제 곧 얼마나 외로운 것이 비참한가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긴 담화가 9절과 12절에서 나오는데요. 교훈을 예시하는데 삶은 혼자 외롭게 살 때보다 두 사람이 그것을 함께 나눌 때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김다마와 서론 부분이 예시 이야기가 어떻게 이 교훈을 지지해주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긴 본문들 혹은 일련의 본문들, 예를 들면 잠언 이 1장, 5장, 7장에서 9장 이런 일련의 본문들은 서술적인 측면, 곧 이 각본, 주제, 인물의 발전 등을 고려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치 잠언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 동화나 어떤 문학 작품처럼 이런 어떤 서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위 안에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서술적인 측면들을 살펴볼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술적인 점들은 독자로 하여금 마음과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본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독자는 구조, 주제의 발전, 분위기, 이 무드, 그죠? 신학적인 가정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본문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워크하는지, 작동하는가를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론적인 교훈은 저자의 요점을 말하므로 특별한 주의를, 결론적인 교훈 부분에서 저자의 요점이 제시되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 잠언 24장의 경우는 게으름은 경제적인 재앙으로 끝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저자는 게으름의 위험을 경고하고 넌지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칭송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시의 이야기 혹은 묵상의 적용은 결론의 교훈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리하여서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의 교훈에서 이 적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전도서 4장은 신자들에게 우정을 개발하도록 도전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덜 불행한 삶으로 만들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정을 구축함으로써, 기독교인 경우에는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이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여섯 번째로 궁극적으로 전도서를 읽을 때 해석자는 한편으로 독특한 문학적인 형식을 충분하게 평가하고 실제적인 관점으로 인해 고민하여야 하지만은 다른 성경적인 계시란 관점에서 그 가르침을 정경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그 자체만 가지고는 좀 적용할 때 조금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성경의 요소들을 참고하여서 이 정경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들을 해석해야 될 것을 제시하는데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교인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정경이라고 하면 정경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 요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제가 존 골딩게이라는 학자가 정리한 정경에 관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리해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조금 이 보충 교육이 좀 있어야만이 이 다른 성경을 전도서의 본문에 적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신학적으로 적용하는 이 원리들을 좀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일단은 좀 어려운 부분들, 이 입문서 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한 제가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을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쟁적 연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isputation Speech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또 평강 가운데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